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네 번째 시간, 금신상을 세운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신상의 우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상을 그렇게 세워야 될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첫째, 굳건한 왕국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금신상에 대하여, 즉 금나라가 언제 어떻게 존재하고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에 대하여 다니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의 해석에 대하여 상당한 현실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내 나라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상당히 스스로 불안한 감을 그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한 감을 해소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선지자의 왕 482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강대국이 되어 다른 나라들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영원히 살 상징으로서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야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서 금으로 전체를 만들어서 금 신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또 내 나라가 언젠가는 다른 나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3장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그렇죠?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성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뭐하니라 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총독, 그렇죠? 수령, 행정관. 제가 이 빨간 글씨를 그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총독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독은 그렇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령, 행정관, 지방행정관. 예. 여러분 이때 이 낙성식에 다니엘이 참석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서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다니엘 자신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학자들도 이 일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첫째는 첫째
이유는 뭘 얘기한가 하면, 첫째 이유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안 써지네요.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뭐 하지 않을 걸 알았어요?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적으로 내가 세운 신상에 대하여 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다니엘을 그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아마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을 먼 곳으로 이렇게 잠깐 신분을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은 뭐 와병 중에, 병 중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참석하지 못하게 했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마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그의 신앙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기 때문에 아예 다니엘은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는 그 신앙이 느부갓네살의 신임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서 죽일 수도 없고, 또 절대 낙성식에 절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참석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죠, 굳혀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요, 이 수령, 즉 각 지역의 수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수령 중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 그렇죠? 유다의 왕인데, 그런데 에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위 10년에, 즉 594년부터 3년 사이에 바벨론을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제위 10년에 왜 방문했을까? 라고 하는 사실을 추적해 봤을 때, 시드기야 제위 10년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때가 적절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어디 낙성식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느 수령과 방백이든지 여기 열애가 없었다는 사실을 봤을 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관, 왜 여기서 행정관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방 행정관의 세 친구,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포함한 지방 모든 관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들이 그 신앙관을 미처 점검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다니엘과 같이 아마 빼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왕 481쪽에 그 후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감동되었으나, 그 후라는 것은 언제인지 아시죠? 그렇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 해석을 한 그 이후에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감동이 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인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인간이 그것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왕, 그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의 통치에 따른 번영은 그를 교만심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그를 통치에 따른 번영은 그를 교만심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차제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치고 더욱 증가될 열심과 고집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뭐하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인간의 나약한 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정리해 보면 뭐예요? 굳건한 왕국을 위하여 금신상을 세웠다. 그가 제위 10년에 쿠데타가 발생했죠. 그것이 594년 12월에 쿠데타가 발생이 됐는데, 왕의 침실까지 무기 들고 반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이 침실에서 친히 그 무기를 들고 그들을 막았다라는 사실이 고고학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50여 명의 유력한 자들을 뭐하겠어요? 숙청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건을 겪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정치자들과 그리고 방백과 고위층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절을 하게 만들게 된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증언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금머리이다라는 말은 통치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 나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우고자 제의하였다. 그의 신상을 만드는 대신에 원형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고자 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강대국이 되어 다른 나라들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영원히 살 상징으로서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야 했었다라고 증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제국 건설을 종교의 힘으로써 건설하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치에 종교를 합하면 막강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 예배를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정치적, 종교적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르는 것이죠? 핍박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의 유스티아니아 황제는 교회의 감독을 세계의 머리로 인정하게 돼서 이 종교성을 힘으로 가지고 되는 것이죠. 신성 로마의 찰스 5세도 종교 개혁을 억압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과거에 국교 이외의 신앙을 금지하도록 하고요. 프랑스에서도 개혁파를 핍박하고 일본에서도 신사 참배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뭘 의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종교의 힘을. 이 종교의 힘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막강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현 시대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정치 좋습니다. 정치의 권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정치 권력의 종교가 합하는지를 여러분 세미하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의 종교가 합할 때, 그때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정치적 세력은 종교적 세력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게 근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권력이 어디를
진입하지 못합니까? 성전에, 교회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요. 그 대표적으로 종로 성당이라든지 가톨릭 성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계사라든지 이런 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성역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공권력에 침입하지 못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부로 공권력에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종교가 정치와 손을 잡을 때, 그때는 그 종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전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행세를 한 것이 정치적 공권력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종교 중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아무리 무슨 어떤 세력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가 합하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신정정치,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짐승의 표, 예언된 세상의 마지막 파멸을 가져올 사건으로 짐승의 표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레바논의 비명에 이렇게, 미명이 아니라 비명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 어느 왕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나는 했다. 아무도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왕다운 상을 영원토록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연합될 때 그것은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스스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신격화하려는 심리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 이러한 심리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즉 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아닌데요. 물론 여러분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되면 사람은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 욕심이 증가해서 신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방랑식객 임지호라고 하는 그 자연식,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식이랄까요? 채식이라기보다는 아주 자연식을 하는 그 요리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방랑식객으로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나물이라 그러죠. 나물. 그것을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우 관심 있는 사람이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생을 이 먹거리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만들어 오는, 그래서 아주 매우 창의적이고 그 매우 특이한 그런 예술적인 그런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은 절대 음식을 만들 때는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만들다 할 때는 꼭 손으로 그 투박한 손으로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때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음식을 만들 때도 자기의 몸속에 있는 기를 이렇게 넣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갑이라든지 이걸 끼지 않습니다. 음식에도 기가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성을 들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음식이 신비스럽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해요. 신비스럽다. 여러분, 음식이 신비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혼을 담아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은 음식 한번 정말 먹고 싶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혼을 담아져 있는 그런, 우리는 그냥 손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손맛. 예, 손에서 느끼는 맛은 손으로 낸다. 예. 근데 그걸 좀 더 넘어서 혼을 담아서 음식을 한다. 혼을 담아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강조하면은 뭔가 구별된 그런 신격화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경지에 오르면요. 어느 경지에 오르면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인간의 빗나간 신앙심을 심리적으로 만족시키는 대형물이 되었다. 만족시키는 대형물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도 그렇고요. 철학자도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사회학자, 교육자, 뭐 종교가는 물론 마찬가지예요. 네. 이 모두가 아주 그 신앙심, 어떤 그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황제 숭배, 위인 숭배. 그래서 소련에서는 뭐 레닌을 숭배한다든지, 예, 뭐 여러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화, 신격화죠, 신격화. 불교도의 불상 숭배, 로마 카톨릭의 성자 숭배, 요즘에 뭐 아이돌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뭔가 신격화되고 뭔가 우상화, 그렇죠? 신격화는 뭐 이 우상화라는 말이 아주 어울리는 거죠. 예. 우상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심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금신상이 세워진 것은 누구의 시도였다? 사탄의 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왜 그것을 시도했어요? 예배자, 그렇죠? 이게 잘 안 써지는데요. 사탄은 예배자를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상. 즉 사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도한 어떤 그 신의 모습, 신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셨죠. 어떠한 상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지나친 어떠한 것을 끌어내어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에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3장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드디어 이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왕에게 뭐 하지 않았습니까?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 누구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예, 왕에게 그 사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시록 13장을 지금 잠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사실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계시를 통해서 계속 연구하고요. 그가 뭡니까?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용처럼 말하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은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는 짐승에게 뭐하게 한다고요? 경배하게 한다 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이적을 행하며 심지어 사람들을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적을 행하고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든 몇이든 다 죽이려 하더라. 다 누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연구했죠. 그렇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요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그 표는 곧 그 이름의 뭐다? 숫자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는 뭐다? 666이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짐승의 표만 있을까? 우린 짐승의 표만 연구해야 될까요? 짐승의 표에 반대되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표가 먼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는 짐승의 표와 뭐 하는 것이에요?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짐승의 표의 모든 세력과의 그 경배를 이길 수 있는 표, 하나님의 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저와 같이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